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오늘 처음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오늘 시편 132편은 우리가 그동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를 총 15편인데 13번째로 읽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봉헌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그런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솔로몬이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그러는데 그 순례의 시 가운데에도 가장 긴 시가 오늘 시편 132편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전반부인데요. 과거에 대한 것을 회상하며 과거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그런 성전을 사모했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6절로부터 이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지금 현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 기도하고 이 성전을 나와 간구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막아주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러한 현재의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다윗의 자손의 축복과 번성과 그로 인하여 마지막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주님까지를 예언하고 사모하고 있는 약속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큰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면서 내용상 네 단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했던지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모든 겸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며 그렇게 행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에서 전쟁을 행할 때 믿음 없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일어나다가 결국 죽게 되고 그 며느리는 아이를 놓으면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로 했던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졌는데 이 블레셋 군대는 자기들의 신상 앞에서 다곤 신전 앞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의 승리의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놓아둡니다. 근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그 거대했던 다곤 신전에 있는 이 다곤 신상의 목이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우연이겠지 하고 다시금 그걸 복구하고는 그 자리에 두었는데 그 다음에는 목과 손과 발이 다 떨어져서 몸뚱아리만 남아요.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암소 2마리를 한 겨리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암소 2마리는 새끼가 있지만 그 법궤를 메고 곧장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 일로 인해서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무서워,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방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의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돌보거나 생각지 못하고 그 법궤에 대해서 존재조차도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치세가 정말 태평성대가 되어주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주고, 자신의 왕궁을 백향목과 그런 아름다운 나무로 그렇게 짓고 난 뒤에 자신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곳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서 머문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실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띄움으로 말미암아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우사가 그것을 붙잡아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20년 동안 모셨던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잡는 순간 우사는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름을 베레사 우사라고 하는 땅으로 이어놓고 거기에서 이 법궤가 거기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석 달을 머물면서 그 가정이 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메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을 의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지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옷이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했던 그것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아니라 내 아들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겠다고. 자신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열의와 그 마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시고 아들에게 의해서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거기에 하나님의 거절됨에도 말미암아 좌절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를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재산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넘치도록 철저하게 마지막 전재산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다윗이 헌신하고 준비한 설계도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아주 유익하고 유용하게 사용되어진 겁니다. 오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어서 주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 아버지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믿음을 잊지 마라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귀한 헌신과 믿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고
그로 인하여 그 아버지와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들이 다윗에게 그리고 그걸 통하여 자신에게 이 백성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사모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포기했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직장 가면 교회 갔다 왔나? 라고 묻고 교회를 다니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할머님들은 나는 코로나가 와도 집에서 죽거나 교회 가서 죽거나 똑같아. 나는 누가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한 오늘 우리 각자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냐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모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고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되게 만드시고 그로 인하여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부르고 싶었고 얼마나 이 자리에 오고 싶었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그 입술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고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니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다윗의 열심을 보시고 다윗의 그 헌신을 보시고 다윗의 그 행하신 모든 것을 연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모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더 큰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오늘 6절로부터 1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발 앞에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성전에 임재해 달라는 것. 주의 제사장들의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월 10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를 짓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40년 전에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하고 지금 저 좌측에 있는 주차장에 슬라브 그런 스트리트 칩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기공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주변이 다 논이었습니다. 근데 기초를 놓고 물을 이렇게 했을 때에 장마가 얼마나 심했던지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 때문에 과거에는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방수를 한다, 뭘 한다 이런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냥 공구리를 쳐놓고 물 속에 잠겨있는 그 밑에 1층에 물이 빠지고 양수기로 꺼내어서 그렇게 공사를 돈이 되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마가 심하게 오거나
또 물이 많이 생기면 지하가 물에 잠겨집니다. 제가 20년 전에 와서 큰 장마를 몇 번 겪으면서 새벽기도 하려고 지하를 내려갔더니 발목까지 물이 잠겨 있어요. 예배 다 던져주고 새벽에 오신 분들하고 물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하에 큰 양수기 하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물이 흐르는 곳에 다 고를 파서 그 양수기에 있는 곳에 물이 다 모이도록. 그러니까 자동으로 물이 모이면 양수기가 자동으로 되도록. 그리고부터는 지하에 물을 퍼내거나 또 이런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저 밑에 있는 우리 배종남 장로님에게 감사패를 들고 내려가서 읽는 중에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가정 속에 교회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힘겨웠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며 당신이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셨어요. 코로나가 오고 당신은 몸이 약해져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힘겨워하시는 몸이 되어져서 저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서 감사패를 받으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느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 6장 18절과 21절을 우리 자막도 좀 띄워주시고요.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 네, 잠시만요. 예,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놈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에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오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대하 6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전염병이 돌고 역병이 왔을 때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치료하시고 회복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전은 여호와의 전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 전에서 예배와 이 전에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아뢰셔서 응답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 나음과 고침의 축복,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예배를 통하여 드려질 때마다 사람만 밟는 청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를 통하여 위로받으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40년의 헌당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참 코로나 때문에 진주 남교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근데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8월 26일 날 우리 교회는 모든 부채가 상환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성남교회에도 입당 예배는 드렸는데 헌당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칠암교회 목사님은 부채 없는 교회 목사님 부러워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부채를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에 힘겹고 어려운 시간에 직장도 제대로 가지고 수입도 제대로 안 되는 이 시간에 헌당 예배를 통하여 헌당 봉헌을 하기 위한 헌금을 하자라고 하는 그걸 꺼내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재정부에서 그동안 헌당을 모든 재정을 다 갚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영상을 하고 또 스크린과 영상 모든 장비를 다 하고도 부채가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각자의 헌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귀하고 존귀하고 버겁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힘들이 성전 봉헌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이 성전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은 여러분의 눈물이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 전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다윗을 통하여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11절과 13절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정거를 지킬지는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자손으로 지속적인 왕의 계승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계속 계승되지만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징계가 동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과 그 언약과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들며 날 때마다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꾸짖음을 받고 책망을 받을 때도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살인자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통하여 그 또한 사랑이고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심을 꾸짖고 책망하심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14절부터 18절인데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리로다. 자, 여기에는요, 후손들의 왕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15절에는요, 식료품에 풍족한 복을 주시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들의 삶에 풍족한 은혜와 풍족한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해달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구원의 옷을 입으며 그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리로다. 어젯밤에 우리 박상용 장로님 전화를 받고 갑자기 저녁 늦게 전화 온 장모님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듣고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고도남 집사님께서 그 늦은 시간에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만지고 있다가 사늘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셨다는. 우리 고 집사님은 목사님 좀 전까지 내 손 잡아줬는데 지금도 뭔가 지금 체온이 있는데 안타까워 하시더라. 근데 제가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집사님,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순간에 손을 잡고 보내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만약 잠에 쉬어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시면 아무도 홀로 가셨을 텐데 딸의 손을 잡고 가신 어머님이 참 복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도 위로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도 예배하고 영원히 만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여기 한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영혼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의 회복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을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기에 뿔과 등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능, 왕의 능력인데 여기에서 뿔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입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